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다.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또 호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죠.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비슷한 문제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왜요? 의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기준되고 저 사람도 자기가 기준이고 그러면 기준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됨이 중요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게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문제입니다.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죠. 강경파는 뭐냐? 절대 안 된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는 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영향이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강경파, 자유파, 뭔 소리야.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주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못 들어봤냐.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왜 아직도 음식에 매여 있느냐. 그래서 자유파는 말 그대로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상관이 없다. 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한쪽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쪽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섭다고 했습니까? 지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서 무섭다 그랬죠. 그렇게 강경파는 강경파의 주장으로, 자유파는 자유파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서로 이제 논쟁하다 보면 전혀 관계없는 얘기 막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논점에서 벗어난 그러한 문제가 또 확대되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가격이 저렴했을까요? 가격이 비쌀까요? 저렴했죠. 그러니까 싸우지.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은 돈 부자들이나 먹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다 나온 이 고기들은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선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 먹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먹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기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정답이죠.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8절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된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또 성경 공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지식, 정답을 얘기해주고 9절에서는
그 지식에 사랑이 작동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을. 동시에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 반드시 있어야죠. 지식만이 있는 교회, 그 사람도 숨 못 쉬어요. 근데 분명히 참된 지식이 있어. 참된 알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있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을 합친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식에 겸손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사랑의 겸손이 반드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작동해야 그게 살리는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식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은 뭐예요? 사랑이고 그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 덕을 세운다. 참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과 대하고 나면 참 소망이 충만해지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막 숨이 턱턱 막혀.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참 은혜가 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야외 예배 가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그러한 중심을 딱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죠. 정의 그 다음에 정의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의 이게 다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는 뭡니까? 정답이에요.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 차는 신호를 준수해야 됩니다. 앰뷸런스는요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해요.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고. 차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앰뷸런스도 신호 다 지키고 차선 다 지키고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앰뷸런스는 우리나라 참 볼 때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소리 내면은 차들이 홍해바다 갈라져 있듯이 막혀 있는 길도 막 열어주잖아요. 차들이 양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공이니까.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것만 있으면 또 되냐? 그러면 뭐 다급하지 뭐. 안 급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정의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겸손이 있고 사랑이 흘러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덕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게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이거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덕이 되는가? 이거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약한 자를 기준 삼아야 돼요. 약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먹을 때마다 막 양심에 찔려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아무 관계 없다고 뒤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왜냐 이것이 형제에게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뭐야 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믿음이 그렇게 없냐? 왜 이렇게 뭐 아직도 이렇게 지식이 모자라냐?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얘기도 참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적용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좀 오래된 교회인가 봐요. 전통성 있는 교회. 거기는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 장로님도 많은 교회인데 이제 이 목사님 그 교회에 특별 설교하러 가신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다 왔는데 이제 뭐 아무개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23분을 기도했대요. 23분을. 예. 그게 뭐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뭐 최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들어왔는데 23분 동안 사실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는 영원히 대표 기도를 하지 않으리라. 진짜 막 이런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니까 대표성 있게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교도 혹시 뭐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르쳐야 되죠. 3분 이내. 아무리 길게 해도 3분 이내. 그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묵상 기도하는 분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 살펴보시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때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되는데 딱 봤는데 새신자가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더 살펴야 돼요. 가끔 그런 제가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왜 맨날 했던 찬양 또 하고 했던 찬양 또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새신자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알만한 거 고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또 모르는 것도 뭐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 기준 삼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의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눌려서 살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항상 약한 자만 기준 삼고 해요? 그럼 교회는 뭐 언제 성장해? 아니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기준 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죠? 가르쳐 줘야죠. 이게 먹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시고 새로운 성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뭐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부부 속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부 어제 뭐 7장에서 우리 부부에 관한 이야기 좀 많이 했잖아요. 부부 속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또 부부 속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비슷한 분류의 사람들끼리 같이 속회를 통해서 서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남 험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고 마음에 오늘 기도하다가 좀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세요. 새신자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죠.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잘 스며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전체가 다 그냥 어색하죠.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거야, 눈을 감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찬양은 뭐 어떻게 배우는 거야? 뭐 나도 좀 부르고 싶은데 뭐 그런 분이 있고 헌금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왜 헌금하는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또 봉헌 기도를 하지? 뭐 그런 거 사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한 3, 4주 정도 같이 예배 드리고 옆에 앉혀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성경 찾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 좀 가르쳐 주고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좀 빨리 좀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특별히 새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라 그러지? 새신자 섬김? 뭐 도우미? 모르겠어요. 이름도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우리 이름 이렇게 짓고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좀 지원해 주시라고요. 자원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체킹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전화도 좀 드리고 그래서 꼭 와서 미리 좀 기다려서 그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 맨날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맨날 주차장에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매칭 돼가지고 여러분이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요 누가 잘할까요? 누가 성장이 있을까요? 섬기는 항상 예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 영혼이 더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로가 메마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위하는 것인가, 즉 약한 자를 기준 삼아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는. 근데 항상 약한 자만 기준 삼고 그러면 교회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눌려서 살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전체적인 수준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설교했었는데 이 8장 본문으로 근데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게 있더라고.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다. 제가 정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좀 칭찬해 줬어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지? 그리고 교회는 진짜 헬스클럽이 아니죠. 헬스클럽과 재활센터의 차이가 뭔데요? 헬스클럽 가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가끔 이제 TV 나오잖아요. 헬스클럽 뭐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들 보여주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자랑질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랑질하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 다들 뭐 배 불룩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제대로 팔도 못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겠다고 가는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벌써 기를 확 죽여버리죠. 그 뭐 외국에서도 방송을 했을 때요. 한국의 헬스클럽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왜 운동하러 가는데 여자분들 풀매로 가냐? 그죠? 막 귀걸이 하고 막 목걸이 하고 반지 막 끼고 화장 제일 진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요? 운동하러 가. 땀 흘리러 가는데. 그거 되게 해외에서 되게 희한하게 본대요. 참 희한하다. 그 다음에 막 의상이 다 드러나는 몸매, 뭐 이런 거 다 남자분들은 막 여기 막 옆에 다 터져가지고 막 다 보이고 막 이런 거 왜요? 근육 보여줘야 되니까. 여자분들도 막 그런 거 좀 되게 민망한 옷 입고 막 하잖아요. 자랑질하는 곳이 헬스클럽은 그랬고 처음에 딱 들어간 사람들에게 되게 문턱이 높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거기 가서 옆에서 같이 운동한다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기를 확 죽여버리는 거죠.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재활센터라니까요. 재활센터의 특징이 뭡니까? 재활센터는요, 한 걸음 걸으면 박수 쳐줘요. 잘한다고 박수 주고. 그 다음에 팔이 안 올라간 사람이 팔이 그냥 겨우겨우 그냥 올라가면은 그냥 막 진짜 파티 열어주고, 정말 잘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한번 걸어보세요. 아주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기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숨차지 않으십니까? 막 그냥 섬겨주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된다고요.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분위기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온라인으로 다 나가니까 그렇지만 저는 새벽 예배에 조금 더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조금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려고 해요 설교를.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뻔한 일을 해도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덕을 세우나니. 우리 덕을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활센터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도 그냥 확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좀 덕을 세우는 일, 그걸 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또 새로운 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